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치유를 위한 훈련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과학이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정신적으로 또 이름 모를 병으로 많은 사람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마에 땀 흘려야 남자는 땀 흘리고 여자는 산모의 일들을 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자꾸 편하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놔둬도 잘 자라는데,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들풀 봐라. 누가 먹이냐 입히냐. 저 새들 봐라. 누가 저걸 관리하냐. 그래도 저거 잘 사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염려가 많냐. 다 큰 자식을 염려하고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오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지도자인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여러분 보세요.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저 세계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저 사람이 뭔가 요즘 자기가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좀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를 제대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우리가 알으셔야 되냐면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두 번째는 세상은 말하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한국,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나라가 잔뜩 하잖아요. 한 237나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더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237나라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죠? 성경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래요.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걸 자꾸 이 원죄로 죄악으로, 그죠? 원죄, 그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자범죄 이런 거 막. 이것들을 자꾸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세상 나라는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상대방 죽여도 되는 막 이런 흉악한 시대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뭐 욕보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막. 이게 지금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딱 말으셔야 돼요. 마귀는 다 끝났는데 지금도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염려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다 끝내놨는데 안 믿으니까, 또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죠? 이 사단이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도록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내가 뭐 이 제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래서 다 끝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그래서 늘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증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사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는 그 세상 나라를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욕은 끝났어. 그죠? 그래서 사단 역사냐,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훈련이 돼야 되는. 그래서 사역자가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치유하기도 하라고 안 하기도 해요. 치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되느냐? 치유 안 받아도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우리 사도 바울도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잘한 것이 뭐냐? 성령 인도를 잘 받아. 그래가지고 사역하는데 자기 질병과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못 가니까 현장에다가 자기 같은 일꾼을 세웠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남기고 가야, 그죠? 그러면 계속,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으려고 막 하는 이유가 나는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또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 남겨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제자 남겨라. 그랬고. 언젠가는 나 혼자 가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일 다 벌려놓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가면 이게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죠? 이 큰 사업하는 분 마찬가지예요. 일꾼 찾으려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죠? 앞으로 이 한 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 때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막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막. 저는 뭐 특히 정신병 걸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영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담당이 뭐냐, 신방 전도사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니까 신방 시키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쫙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더라. 거기에 놀러 온 사람, 친척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거야. 한참 나는 막 영접이 일어나니까 내가 뭐 너무 신이 나잖아요. 왜냐면 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 막 눈물로 영접하고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
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따라온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정도사님 대단하다 해서꾸는 뭘 대단해? 성경 얘기한 건데. 내게 어느 날 딱 하는 거 한 단어가 딱 내 마음에 충격을 준 게 뭐냐? 이렇게 영접을 시켜놨으면 이 사람들을 이 사단이 흔들지 못하도록 뭔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뭘 생각했냐?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게 보세요. 목사님은 나보고 신방을 계속 하라는 건데 나는 신방하다가 전도자를 찾고 전도하다가 새신자를 양육하니까 일이 더 많아졌어. 어느 정도 많아졌냐면 우리 식구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병원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고 애를 병원 가야 되니까 차 가지고 잠깐 와서 나 병원까지 태워다 달라는데 그 태워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당신 가라고 혼자 애들 택시 타고 가라고.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야 택시 타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기를 뒤쳐업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 정도로 내가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나는 막 잘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잘났지 내가. 그죠? 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제자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부터. 이걸 제자한테 나눠줘야잖아요. 그죠? 제자한테 나눠줘야지 내가 신방할라, 전도할라, 양육하려다 보니까 이건 집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 세우라고 했구나.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라는 게 이것도 성령 인도죠. 그죠? 그런데요, 요건 엄청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수준으로 말하면 이건 대학원 수준이고, 그죠? 요건요, 대학 수준, 고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데 못 살리잖아요.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요. 연세도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제자를 몇 명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를 다 뒤집었어요. 이게 딱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고집을 세우다가 많은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우리 식구들이라.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이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놀러 다니나 하나님이라 다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핑계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핑계 되더라니까.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제자를 세우려다 보니까 뭐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요 정도 되면 제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이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도 아직도 아주 전문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좀 무섭습니다, 저거요.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심각하냐.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잠 잘 자는 음악. 그게 다 3단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은요. 성경 읽다가 거의 자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 이상한 노래도 같지 않은 거 그걸 불어가지고요. 사람들 참 잘 돼. 5분 만에 자는 노래 이런 것도 있어요. 벌써 불신자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거 그냥 들으면 그냥 듣습니까? 돈 다 벌어요.
그거 사이트가 막 그 계속 들어가 여러분 거기 몇만 명 들어왔다 몇천 명 막 그 몇억 명 들어왔다 그러면요 광고 그 사람들 광고 하나 내주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돈 벌어가면서 사람들 다 일일이 유혹하면서 그 유혹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 필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지금 이게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가 된 시대란 말이죠. 이런 음악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 매체를 가지고 세계화가 됐어.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세계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전 세계 흩어지는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서 세계 조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총회와 그죠? 이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제 한국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코로나가 거의 끝났는데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저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좀 잠잠해졌는데 저건 또 시작했다. 저것도 고집부리 됐더니. 이게 그 바람 불어갖고 이쪽으로 또 살살 사람 넘어오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동시에 살려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성도님들은 이 자체를 알고만 있어도 돼요. 아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무슨 훈련을 시키냐 그랬어요. 이 합숙 같은 게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이렇게 막 예수님 앞에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40일 함께 했다. 이게 합숙 같은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 대상자를 훈련해. 대상자. 진짜 여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또 누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자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가 더 훈련돼야 돼요. 사역자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막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요. 저 사장님은 장로다. 믿는 장로다. 이 자체가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다닌다 그러면 이건 전부 막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이 막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이다.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 자체가 선교고 전도예요. 우리는 막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거래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돼. 사장님들은 장로님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전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역사하느냐? 이 사람이 사명을 깨달으면요 당연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딱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 보면 돈 벌 수밖에 없는 방향에 딱 서 있어요. 돈 못 버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이미 다 지난 걸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런 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면. 아니 저런 시대적인
지금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걸 저걸 하냔 말이야. 중국에 가니까 막 차가 막 세 발 자동차, 두 발 자동차, 뭐 우리 세 발 자동차 우리 60년대에 있었다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지금 그거 만들면 누가 탑니까? 아무도 안 타요. 그런데 중국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거 갖고도 막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 오토바이로 택시 오토바이도 있다니까. 아니 택시 오토바이 택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토바이 택시 누가 탑니까? 그죠? 저 가수들이 길 막혀가지고 빨리 갈 때 그거 한번 타지 안 타요. 그거 시대적인 뒤떨어진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뒤는 사람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도 전도, 뭘 해도 선교, 뭘 해도 우리 후대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훈련,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훈련 시켜라 하는 말은, 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현장 적응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잖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 만나는 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몇 가지가 있는데, 팀 사역이란 말은 이 사람을, 그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란 말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경우에 세상 다니면 사람들 자꾸 쳐다보건 안 쳐다보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하여간에 나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골동품이잖아, 그죠? 아니, 세상 골동품은, 저 골동품하고 막 가격도 엄청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여러분 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최고의 골동품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골동품이라고 하거든. 두 사람도 없어. 나 찾아봤어요? 비슷한 건 있어도요,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뭐 열등감 가지고 그러겠다면 이걸 팀 사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또 뭐 해야 되느냐? 현장 팀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난리를 쳤다니까. 그런데도 전도 문이 열리는 방법은 뭐였냐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그것도 그 성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뭘 잘 봤냐? 야, 이게 전 예루살렘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알아.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매주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다. 다 모든 사람이 알아. 의학으로 절대 안 되는 안진뱅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일으켰냐 그래가지고. 그죠? 저 베드로가 일으켰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켰냐 했더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저걸 일으켰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번에 다 끝났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의학으로 안 되는 병이요, 끝나버렸어. 그 사람이 다, 야, 그러냐? 이렇게 깨달았어. 이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션은 집이죠. 미션은 집인데, 집에서 뭐 하느냐? 이 사단이라는 전략은요, 우리가 치유받은 걸로 또 끝나고,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막. 어? 여러분, 저 공산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저 북한 보세요. 우리가 저 불쌍하다고 뭐 주니까 이것들은요, 계속 우리를 죽일 무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평화협정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거. 마귀도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이 사명이 그거라니까. 마귀는 사명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미션홈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션홈과 같은 거예요. 잊을만 하면 주일을 와서 또 얘기 듣고, 목사 복음 듣고, 또 힘나고. 그리고 막 일주일 내내 염려하다가 또 주일 나와서 목사한테 막 염려했다가 이제 한번 혼나면 또 정리해가지고 안 해야지 하고 한 이틀은 안 해. 그렇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그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주일 내내 속는 인간보다 나사. 이렇게 해서요, 딱 훈련을 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 하다 보면 전문성이 붙는다니까. 전문성이 붙어요. 우리 교회도 막 영적,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계신데 그게 치유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은 거의 다 전문가가 됐어. 전문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해 준다니까. 그래서 전문가 훈련도 여기서 필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요. 훈련 딱 있어요. 조직이죠. 여기 조건이 아니라 조직이라 해서 조직을 딱 짜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가서 병원에 가서 다 치유해 놓고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 가면 식구들이 꼭 목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갖다 놓고요, 유혹한다니까. 이 식구들이 사단 비슷한 사람이라.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자꾸 먹으라 그래.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아야 되지. 꼭 못 먹는 사람 앞에서 꼭 이상한 음식 먹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 메시지.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세워라. 제자가부터 딱 세워야 돼요. 환자보다도 환자 주변에 24시 그거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 식구들 중에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거기에 뭐 간호나 보조로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제자가 딱 되면 좋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가는 뭐냐? 바울 사도하고 전도하다가 도망간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 도망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치유가 안 돼가고 도망갔어. 마가가. 그래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거기에 보면 14절부터 25절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다 말씀했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마리아가 이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있는데도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부활했다는데 저 미쳤지 저것들이. 그러고 그런 가능.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데 못 봤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라. 늦게 깨달아졌어. 그죠? 심지어 사역자까지도 치유해야 돼요. 사역자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역사하냐? 우리가 다 이렇게 세워지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 어린 양이라니까 우리 애기들이 어린 양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믿다 낙심한 사람도 어린 양이고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 어린 양이고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한 얘기가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이 얘기예요. 한마디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사업장, 내 가정,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늘 이걸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공부하라 소리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걸 늘 누리게 만들어줘요. 후대들한테. 제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조 목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메시지의 이 핵심이 뭡니까? 나는 메시지가 뭐냐?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천국 열쇠가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하는 존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속에 하나님은 할머니같이 지팽이 짓고 이렇게 오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저 어린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다윗이 이걸 발견했을 때 골리앗도 넘어졌어요. 그죠? 골리앗도 무너뜨렸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을 때에 저 미국을 다 뒤집었어요. 믿습니까? 할머니들이요. 아이고 나 아파가지고요. 일부 예배하고 집에 갈게요. 내가 속으로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맨날 나 혼자 중심이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건 생각 안 해. 그죠? 하나님 내가 막 오늘 주일날 막 모든 예배에 참석할 만큼 성령 역사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럴 건데. 난 하나님 안 계시다. 막. 어지럼증 걸린 할머니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도 같이 어지럼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장로님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이거 다 보세요. 다 부활 메시지. 그죠? 메시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7절에 이 역사했잖아요. 오순절날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전략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딱 온 게 그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400년의 저주를 끊을 때 6월절 피 뿌리는 날 끝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막 로마 속국으로 되어 있고 막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마가다락방 그거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400년 그 세계적인 나라에 그 모든 걸 꺾어버렸다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저 광야 40년을 통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다 받아 실제화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저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5나라 교포가 왔는데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왔는지 자기가 몰라. 오기는 교회 왔어.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바로 3천 제자가 일어났어.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완전히 이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죠? 오늘 그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되는 거예요. 딱 그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거기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얘기 나오잖아요. 16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문을 막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막 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수준은 바울밖에 없어. 너 가라. 바울이 안 간다는 거야. 막 가라 안 가라 막 싸움 벌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에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누디아라는 제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제자를. 진짜 대단하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디아가 딱 뭐라고 하냐?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훈련시켜 달라는 거지.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제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들이 잡아 쭉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자기는 딴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빨리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앞에 서론에 세 나라를 설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현장이 뭐냐? 저 사단 나라. 거기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전무하는 귀신 들린 자 그 말이에요. 이 무속인은요 완전 귀신의 인도 받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무당이 얼마나 100만 명이 넘어요. 목사보다 더 많아요. 그게 다 사단 나라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점수를 잘하는지 막 그 빌립보에 막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 오는 거예요. 점수를 예언 받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 만나려면 막 그 한 사람 시간 24시간밖에 없는데 24시간 내내 점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관업이 생긴 거예요. 사람 숫자 받게 우리도 좋은 식당에 가면 표 받는다니까 밖에 서 있다니 기다려요. 순서 올라갈까지 기다려야 돼. 이 사람들은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돼. 왜 그냥 무속인이 이 사람 혼자 다 못해. 바울이 이 사람을 누디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게요 최고의 훈련이요. 사람들이 어디 귀신이 있냐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무당 가보세요. 이 귀신 같은 소리 하잖아. 네 시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할머니를 제사 안 지내서 그렇다. 뭐 설명해서 몇 자리 잘못 썼다. 우리 할머니가 제사밥 안 먹었다고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조상들이 밥 안 드렸, 식사 안 드렸다고 자손 죽이러 오는 부모가 없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 귀신 역사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마귀는요, 그 들고 다니는 쫄개가 귀신이에요. 여기 보세요. 딱 이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막,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식당하고 여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안 오게 생겼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바울 보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 감옥.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에 감옥에 보낼 뻔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감옥이라는 게 이상하잖아. 여론이 막 늘어나라 그럼 넣어야 돼. 죄 없어도.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가.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간수들을 다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 마지막에 간수장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말이죠.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간수가 놀려가지고 큰일 났단 말이죠. 목 잘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싹싹 비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겠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 간수들이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누디아 제자를 세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제자가 되면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 제가 제자가 안 돼서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완전 복음이 아니라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랑 아픈 것도 제가 제자가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말 안 들어요. 어른들이. 절대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냥 막 그 에스더처럼 막 나도 막 예배 드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그 내가 역사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렇다고 막 어거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치유. 그렇죠? 오늘 다른 거 다 줘놓고 이 일부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 사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에 수많은 세상이 발달하면서도 정신문제로 육신문제로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치유의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하심이 오늘 치유의 참된 응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